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자 우리 동묵교회가 세워진 지 73주년이 되는 정말로 뜻깊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말씀의 잔치로 초청하시고 또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로 지고 나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성금요 예배 때에는 서로의 손과 발을 닦아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한 그 뜨거운 감격과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갔던 여인들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이는 부활의 주님을 잊어버렸거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 깊이 만난 사람은 주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고 가슴이 설레이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대가 없이 베풀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인 거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과 같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기독교 박물관에서 휘장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죠.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 동물을 바쳐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흠없는 동물의 피를 바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 기도를 들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제사장이 지정소에서 나와서 베냐민 지파 족장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 앞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성서 휘장을 둘로 찢어주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 천주교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지 못하고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하죠. 그래서 세례교회는 1년에 2번 이상 고해 성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교인 자격을 박탈당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 소원을 아뢰 수가 있으니 정말로 큰 은혜와 축복을 얻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며 죄악으로 물들었던 어제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안을 뜨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되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부활 주일에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부활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보았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지난번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서는 그렇게 믿지 못하겠다 했던 도마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라 명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명을 따르지 못하고 또다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각자 살던 엠마오로, 갈릴리, 디베랴 호스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기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연약한 모습의 제자들을 보면서 용기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진짜로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호스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디베랴 호스는 갈릴리 호스, 갈릴리 바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그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서쪽 연안에 위치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티베리아스라고 불렀고 이 티베리아스 앞을 티베리아스 해변, 티베리아스 호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티베리아스 도시가 세워진 것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갈릴리 영주가 1세기 초반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작은 어촌 마을을 도시로 만들고 황제 이름을 갖다 붙여서 티베리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베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작은 어촌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려면 쉽게 말해서 재건축이 지정된 시골 마을에 화려한 궁정과 대저택을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여러분, 그 돈을 어디서 다 충당했을까요? 결국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룬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제 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재산과 토지와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처럼 로마를 위해서 이 헤롯은 하루하루 금을 던져 먹고 살던 어부들에게 그 배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땅의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외화벌이를 하려고 물고기를 염장 처리하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서 이 주민들을 불러다가 강제 노역을 시켰던 그러한 아픔의 시절이, 그 고통이 녹아져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디베랴 호수 하면 지금은 아름다운 해변과 성지 순례 코스로 알고 있지만 1세기 당시에는 고통의 땅, 절망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아픔 속에 자란 어부들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또다시 그 아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그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러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디베랴호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이 고통의 삶, 지옥 같은 인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오병이어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실패의 자리, 그 고통의 디베랴호스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마음은 또다시 공허하게 되고 우리 손에는 빈 그물만 남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생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잖아요. 이 베테랑 어부 7명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무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자기 힘과 자기 경험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해도 그 물이 찢어져서 그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버려진 나뭇가지에 불과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또 죽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그날 밤, 그리고 날이 새고 아침이 되어 배가 해변가로 돌아오는 그 시각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얘들아 하시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이디온, 말 그대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육체적 나이는 많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기에 그렇게 부르신 거죠.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애정을 담아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많이 잡을 것이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들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어서 7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는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갔어요. 배에서 주님이 계신 그 해변까지 한 50칸쯤 된다 기록했는데요. 이는 100m가 조금 못 되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베드로였지만 이번에는 그 100m 거리를 단숨에 좁히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들어왔지만 베드로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영이 익숙한 사람은 손과 발은 열심히 움직이지만 이 머릿속은 자유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깊은 호수를 뛰어들어 헤엄치며 해변으로 나가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맞을까? 주님이 날 용서하실까?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걸 주님이 알고 계시겠지. 그런데 어째서 이곳 디베레하우스까지 또 다시 찾아오셨을까? 그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예수님 계신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대제사장 가바야의 집에 그 뜰에 피워진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그렇게 물었고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딱 잡아떼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심은 베드로의 잘못을 일깨우는 책망의 도구가 아니라 방금 물속에서 나온 그 베드로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기 위한 위로였고 허기진 그 배를 채워주는 사랑의 식탁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부끄러웠던 과거의 자신을 마주함으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정말로 아프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상처가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큰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 생긴 상처가 있다면 그 죄를 숨기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피하거나 찾아가 따지면 상처가 더 깊어지고 결국에는 원수가 되고 말지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용서와 사랑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 사람도 살 수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위로와 사랑과 회복의 숯불을 바라보면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와서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에 고기도 구우셨고 떡도 준비해 두셨어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떼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섬겨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하십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 잡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잡게 된 그 물고기를 가져와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거둔 열매를 가지고 와서 그 식탁을 너희가 채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그리하셨잖아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우리를 기적의 자리,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고기를 끌어올린 것은 제자들이고 육지까지 가지고 나온 것도 제자들이지만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도우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옛담 먹어라, 그렇게 선심 쓰듯이 주인이 종에게 던져주듯이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구원 사역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며 동참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천국 잔치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동북교회 12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박세준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목사님은 이 김천이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봉객교회와 또 우리 이웃에 있는 금능교회를 섬기셨고 이어서 우리 동북교회를 섬기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때 금능교회 담임으로 계셨다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임시당회장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임시당회장인 우리 박세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다고 어쩌면 조금 무리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목사님이 깊은 고민 끝에 청빙을 받으시고 우리 동북교회에서 12년간 심우하셨던 그런 과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그때도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1,000번째 건축 헌금을 작정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목사님은 심우 사임을 하심으로 1,000번째 건축 헌금을 다 끝내지 못하고 경주 서러벌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목사님이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한 1,000번째 건축 헌금을 다 채워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그 헌금 봉투에는 박세준 목사님 이름과 김홍란 사모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고 헌금 6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창립기념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그 헌금을 전달해 주시면 좋았겠지만 그리하면 이제 막 부임한 이 후배 목사에게 부담이 될까 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해서 평일에 조용히 교회를 찾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세준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와서 먹으라.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오늘도 빈손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서 함께 먹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물에 물고기가 없는데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냐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 일은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 일은 내 손에 돈을 쥐어야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은 아멘으로 순종할 때 배 우편에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라고 할 때 바다에 뛰어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리고 동북교회를 오래전에 떠나신 목사님이 어째서 아직도 우리 동북교회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1,000번째를 준비하시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물고기가 없을 것 같지만 내 경험상 그 그물이 찢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73년 전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디베레 호스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는 삶입니까? 우리가 디베레 호스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겨우내 죽지 않고 새 봄에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동북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로, 그리고 다시 오고 싶은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고 변화되기 위해서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거쳐서 우리 동북교회 재건축위원회를 조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과 일의 순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사역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온 교우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돈 없다고 하지 맙시다.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맙시다. 재정은 우리 손을 통해서 주님이 채우시고 결정은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지고 잡은 물고기를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로 족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정무차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 육신의 아버지가 멀리 안동에 계시니까 가까이 있는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의지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 김남수 장로님이 자신의 집을 사택으로 내어주셨을 때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박형철 장로님, 전영희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은 저희 조부님과 저희 아버님과 이웃에 사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가족이고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 이모, 고모, 삼촌과 같으십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제의 과오를 묻지 않고 오늘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먹으라 하신 것처럼 함께 밥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밥상을 잘 차릴 수 있도록, 동북교회가 가야 할 그 사역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디베라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르심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소명이라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와서 먹으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73주년이 100주년이 되는 그날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득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복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 모든 믿음의 경주와 사명을 마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천국 잔치 자리에서 잘했다, 정말로 충성된 김집사, 이권사, 또 김장로, 그렇게 칭찬받은 빛나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실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